오늘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요엘서의 말씀은 주제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는 심판과 재앙입니다. 그 심판과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참신이요 이 땅의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재앙뿐만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즉 여호와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굳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름까지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신을 믿습니다. 그 참신 대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영어로 God이거든요. God. 그러니까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참신이자 하나님으로 믿는 분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계시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꼭 어떤 말씀 다음에 주시냐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는 나 여호와이니라. 구원과 회복을 베푸는 하나님, 즉 그러한 신으로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여호와가 온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그리고 구원자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의 말씀들이요 그리고 예언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 어구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심판의 날, 재앙의 날,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 날, 그런 날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그런 사건, 그런 날들도 보면 우리가 관점을 달리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쪽에서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심판과 재앙으로만 볼 수도 있고 구원과 회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특별히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 지방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을 사용합니다. 시청각 자료로. 그 메뚜기 재앙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메뚜기 재앙과 같이 온 세상을 다 천지사방을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역사로 다 갉아먹고 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다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애굽의 신들이 더 이상 신들이 아님을 드러내는 심판과 저주, 화의 재앙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애굽의 다스림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 10가지 재앙이 기쁨의, 자유의, 평화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10가지 재앙 사건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심판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따라서 달려 있을까요? 내가 어떤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느냐,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 같은 사건, 때로는 불행스러운 사건,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석을, 결을 달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분명히 온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의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빚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사건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러한 힘을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구약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여러 다양한 호칭으로,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심판과 저주의 사건조차도 새롭게 해석을 달리하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오늘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할 터이니, 그날에, 그때에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자녀들은 누구이고, 늙은이들은 누구이고, 젊은이들은 누구이고, 남종은 누구이고, 여종은 누구인가? 사실 그 계층을, 어떠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위고하 불문하고 빈부귀천 불문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 구원함을 받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적으로는 영의 민주화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구약시대에는 여겨졌습니다.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 예언자 그룹들, 이런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오늘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상황을 재해석하여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엘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엘 이 책은 특별하게 어느 시대임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에서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 때에 이 예언자가 활동했고 어느 시대를 향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배경을 그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는데, 요엘은 전혀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요엘이 일부러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주어진 말씀들이 시대에 불문하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요엘의 이 말씀은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그런데 요엘의 이 비전은 수백 년 전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졌던 비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품었던 마음, 모세가 믿음으로 상상했던 것,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들은, 모세의 말씀은 요엘에게서 좀 더 구체화되어 다시 재확인되었고, 그 말씀이 언제 실현이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에서 실행이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하고 큰 일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며 특별히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인용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을 선포함과 동시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주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하루에도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이 다시 흩어져 지중해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모세로부터 요엘로, 요엘로부터 베드로의 성령 강림 사건 그 설교회까지 구체화되며 사실은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배 드리기가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19라는 상황만 놓고 봐도 쉽지가 않고, 여러 다양한 면에서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과연 우리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이런 고민들이 드는 시대를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6월쯤에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델타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다시 이렇게 엄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델타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내게 되면은 그 다음은 안정될까요? 여러분, 알파벳은 우리 영어에는 A, B, C, D, E 이렇게 가지만 그리스 헬라어 알파벳은 지금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A, B, C에 해당됩니다. 알파, 베타, 델타. 근데 델타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영어의 D에 해당되는 게 있겠죠.
세타가 있습니다. 이제 세타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고, 또 세타 다음에는 그 다음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고, 물론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같은 10가지 재앙을 놓고도 재앙과 심판으로 해석하듯이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을 심판과 재앙으로 볼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전 세계 예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요 형벌이다. 그런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바라보면 같은 재앙 사건이 구원과 회복의 사건이 될 수 있듯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을 주는 또 다른 회복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지금 눈앞에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현될 것이라고 실현된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상상력을 발휘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러 다양한 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왔고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광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신한라이프, 신한생명의 광고입니다. 실제 TV에서 방영되는 광고의 몇 토막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한 연예인이, 근데 이 연예인을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한 연예인이 CF에서 나와서 출연해서 이렇게 합니다.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 연예인의 이름은 로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실제 인물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실제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람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으로 만들어낸 가상 모델, AI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그런데 소속사도 있습니다. 그 소속사에서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그 소속사에서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지금 이 모델이 활동을 하는 영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델을 섭외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우리 기업 홍보 CF에 이 모델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모델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에다가 억대 이 거금을 줘가면서까지 이 모델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닙니다. AI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입니다. 이름은 로지. 그가 SNS 활동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있겠지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누군가가 아니면 그 소속사가 관리를 하고 있겠지요. SNS에 이 사람의 활동, 여러 가지 일상, 이 로지라는 가상 모델의 그런 삶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어서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 20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서만 2만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SNS를 하지만 저는 1,000명이 안 됩니다. 나는 실존 인물인데도 가상 인물보다도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일까요? 여러분이 많이 보던 사람일 것입니다. 많이 보셨습니까? 이름도 써놨지요.
근데 이 사람도 실제가 아닙니다. 김주아 앵커를 모델로 만든 AI 앵커. 여러분들이 MBN 정오 뉴스를 보게 되면 김주아 앵커 실제가 아니라 김주아 앵커를 본따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김주아 앵커. 그런데 그가 뉴스를 전합니다. 입모양도 뻥긋뻥긋하고 눈도 깜빡깜빡하면서 표정도 김주아 앵커하고 똑같이 뉴스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상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 가상인물에게 뉴스 대본을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대본을 가상 모델이 이미 김주아 앵커에 대해서 10시간 분량의 김주아 앵커가 뉴스 보도를 했던 그동안의 발음, 목소리, 톤, 그리고 입모양, 눈 깜빡거림, 표정, 이것을 학습을 해 놓은 김주아 AI 가상 앵커가, 그렇게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이 앵커가 대본을 그냥 컴퓨터로 입력만 시켜 놓으면은 그것을 김주아 앵커처럼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김주아 앵커 AI 또는 가상 김주아 앵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MBN 정오 뉴스를 진행하는 실제 김주아 앵커가 아닌 가상 앵커가 보도를 한 뉴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비정상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6.25를 맞아 6.25 참전용사, 지금으로부터 약 71년 전이죠. 71년 전에 6.25에 참전한 용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메달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한 사람들은 여러분 70년 전에 젊은이들이 지금은 최소한 90 가까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넘은 분들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들이어야 되는데 그날 이 교회에 초청된 참전 용사들은 바로 요 사진과 같이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고요, 새 에덴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가졌었는데 당시 70년 전에 참전 용사였던 그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젊을 적 사진과 지금 현재의 사진을 바탕으로 가상의 71년 전의 참전 용사의 모습을 모델로 만들어서 아바타라고 하죠. 아바타로 만들어서 강대상에 서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 인물인 소강성 목사님이 실제 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이것을 그 예배당 전체 화면으로 나온, 제가 이 국민일보 기사에서 사진을 따왔는데요,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크린에는 흩어져서 온라인상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스크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윗 상단 스크린에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큰 사진으로 보았던 소강성 목사님과 메달을 걸어주고 메달을 받는 71년 전에 젊은 참전 용사의 아바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쯤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시지 아니하면 온라인상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실 때 그것은 실제의 저인지 아니면 가상의 아바타인 제 모양을 한 정준 AI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나 구분을 못하시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설교를 제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실시간으로, 녹화된 것 말고요, 실시간으로. 지난주에 제 친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부 수련회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청년부, 어느 한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부 수련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청년부 수련회 주 강사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청중들이 있는데 청중들이 누구입니까? 아바타들입니다. 아바타. 이프렌드라는 아바타, 즉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한 어플이 있는데요, 그 아바타 기술을 사용해서 이프렌드라는 어플을 활용해 청년부 집회를 가상 공간에서 청년부 집회 장소로 가상 공간을 삼고, 그 집회 장소는 여러 가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소파형으로 해서 컨퍼런스 룸처럼 꾸밀 수도 있고, 소파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예, 뭐 장의자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페 그냥 그런 테이블로 만들 수도 있겠고. 지금 앉아서 가상의 수련의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상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 회원들입니다.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자신을 나타내는 모델, 아바타를 등장시켜서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청년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 방역수칙도 준수하고 안전하고 서로 밀접 접촉이 안 일어나게끔 참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식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미 작년에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때 녹화된 주일 예배 설교를 여러분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주일 예배를 듣고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상했지요, 물론. 그렇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그 시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라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요즘은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이것은 그 개인 정보가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아바타 모델이, 이 모델이 그 스마트폰 안에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신앙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각 회중석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찬양대에 석에 앉아서 찬양대로 봉사를 하시고, 또 누군가는 설교단에 서시고, 누군가는 회중석에 앉으시고, 누구는 안내위원을 하시고, 이 아바타를 스마트폰에서 터치로 내가 조정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세상이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인가?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봤던 저런 장면들로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또 기술 발달로 말미암아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붙들었던 많은 형식들이 파괴되어 가는, 우리가 붙들었던 많은 질서들이 전부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신앙, 믿음, 교회,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공동체,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쩔 수 없이라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수용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이루어가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지만 아까와 같은 메타버스의 가상 아바타를 구현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제페토라는 어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지만 전 세계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이미 회원수가 1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억 5천만 명의 아바타를 활용하는 10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수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서 콘서트도 가고 가수들의, 그리고 극장도 가고, 이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교회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억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 5천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적게 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동시에 모일 수 있는 교회 공간이 건축될 수 있을까요? 돈도 돈이려거니와 그러한 큰 건물을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메타버스라는 이 세계,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고요,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결합되어서 초월적 새로운 세상, 가상 공간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이 흐름이 올바른 흐름이다, 이 방향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 변화와 또 성령께서 그러한 기술 발달에 따라서 새롭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시대 가운데에도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데,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다거나, 지나간 해묵은 감정에 매여 있다거나, 지나간 전통에 붙들려 있다거나, 그러한 형식적인 생각, 나의 갇혀있는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기에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도 이루어 가실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흐름을 따라 가는데 우리가 모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재앙과 심판은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묵은 마음, 해묵은 생각, 해묵은 감정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받은 심판이요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고 망했다 이럽니다.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왜 재앙입니까? 그게 성령의 생각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 기름 부으심을 받은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내 뜻, 내 주장,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 할 때 그 상상이 무슨 한자를 쓴지 아십니까? 상자는 생각할 상자요, 그 다음 상자는 사람 인변에 코끼리를 뜻하는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중국 중원에는 더 이상 코끼리가 살지 않습니다. 중국 내륙, 중국 내륙 지역에는 코끼리가 살지는 않지만 옛날 시대에는 그 땅에 코끼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 뼈를 집어들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코끼리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바로 코끼리 상자가 들어간 상상의 상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뼈를 맞춰보면서 뼈 조각을 가지고 코끼리의 실제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2000년 전, 1000년 전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상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을 에스겔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그 마른 뼈들, 네가 이것을 보느냐, 너가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입니다. 그러나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의 생기를 따라 상상을 하니 그것들이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마른 뼈만 붙들고 있는 분 있습니까? 마른 감정,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마른 수건만 계속해서 쥐어짜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전라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전라도의 대표적인 마을 고을이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그 앞글자를 따서 각 지방 이름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전라도의 대표 도시가 전주와 나주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경상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대표적인 지역이 경주와 상주입니까? 충청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남북도의 최대의 도시요, 가장 번영하는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광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주와 나주는 전통이 강하고 오래도록 큰 마을, 큰 고을이었기 때문에 이 곳들이 유림이 강합니다. 지나간 마른 뼈를 붙들고 있습니다. 향교를 붙듭니다. 이 유림 세력들이 철도를 논다, 도로를 논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안 된다고 조상님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신다고. 철도가 지나가면 조상님들이 놀래가지고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쇠퇴해버렸습니다. 광주에 철도가 들어오고 도로가 깔리고 이곳이 중심이 되면서 이곳에 인적, 물적 자원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 용어를 사용하자면 광주 빗골이라는 조그만 읍성이 부흥한 것 아닙니까? 지나간 것, 해묵은 것을 붙들고 고수하면 흐름에서 배제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흐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새로운 물길을 트시고, 새로운 물길, 새로운 물꼬를 따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시대 코로나19라는 상황, 또 기술 발달, IT 기술 접목되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우리의 사회,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 공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다 보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장애를 입어 또 나이가 들어 예배당에 못 가는 사람도 예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배 방식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녀노소 빈부격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방식들이 이루어 제 당대에, 아니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믿음, 새로운 예배 환경,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개방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에 입각하여 바라본다면 그 어떤 미래의 도전도, 그 어떤 새로운 방식의 모습도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방식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우리는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여호와의 이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을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대 가운데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흐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일하시는 그 흐름에 우리가 비껴나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6주년을 지나 우리 신앙교회도 여러 가지 이전과는 다른 좀 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난 묵은 감정을 버리고 우리의 묵은 때를 다 씻겨버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따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 신앙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성령 안에서 그 영의 부으심을 따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